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소위경전이죠. 금강경 5가해 제7회차 서길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강바냐바라밀경 바라제티카 브라자나 파라미타 범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야경 중에 하나다라고 했어요. 산스크리트 본 티베트 한역이 현존하고요. 한역은 6가지가 있는데 그중 구마라습이 번역한 금강 바냐바라밀경 한 권이 널리 쓰이고요. 우리는 또 금강경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지요. 본경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바로 공안 이치를 전하는 사상이 금강경인데요. 내용은 기원정사에서 부처님하고 수보리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600품 반야의 근본 사상을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공사상을 주입시키는 경전인데 사실은 경전에서는 공이라는 용어를 별로 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인도의 유가행파와 중국의 선종에 의해서 중시됐고요. 한국에는 삼국시대 불교 유입 초기의 전례가 되었고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진울스님에 의해서 널리 일반에게 알려졌고요. 이 경에 대해서 주석서를 쓴 분은 무려 800여 명에 이른다라고 했고요. 한국에는 14종이 전해진다라고 했어요. 또 이 반야경을 설한 것이 그전에도 이미 여러분께 설명했지만 사처 16회를 설했다라고 했어요. 자, 사처는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왕사성 동북 쪽에 있는 영취산에서 1에서 6회를 설했고 또 15회를 설했고 또 사위국에 있는 기원정사에서 7, 8, 9회 또 11에서 14회를 설했고 타와자재천국에서 10회차 또 왕사성 중림정사 백로지에서 16회차를 설했다라고 했는데 금강경은요, 쉽게 예를 들면 소승불교의 유아법집 바로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게 우리가 주로 아함사상을 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다, 또 내가 있다, 내 것이다, 또 법이 있다라고 하는 유집, 아집, 법집. 이런 유아 법집을 타파하기 위해서 형성된 경전이에요. 그리고 무소입, 또 무소주, 들어올 것도 없고 무소주, 머무를 것도 없고 무소득, 얻을 것도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 금강무구에 더러운 것이 없는 그런 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금강무구의 청정불심을 개발을 해서 청정불심, 바로 공안이치의 청정한 마음을 만들어서 이 부처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대승의 일승, 원통의 도리에 바로 들어가서 원통, 다 통하는 거예요. 신통력이라 그러죠. 자리이타 각행원만의 보살도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교도한 글이다라고 했어요. 자, 금강경 5가해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이 해설을 해놨죠. 그리고 5가해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는 못하고 금강경을 해설하신 분들은 많으세요. 그러면 자, 주어진 시간이 짧단 말이죠. 방송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 방송의 경제적인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그럼 1년에 예를 들어서 52주, 53주, 그러면 52회, 53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제적인 부담이 1억 5천 이상 들어가고 하니까 짧게 축소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스님들이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이런 강의를 하는 분들이 흔하지는 않아요. 핵심적인 중요한 사상 몇 가지만 이렇게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지장경을 강의한다라고 하면 뭐 8번, 10번으로 끝나고, 금강경을 강의한다라고 하면 뭐 째해야 20번, 많이 해야 50회차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 해설을 해드리기가 참 힘이 들죠. 저 역시도 근 50년 가까이 승려 노릇을 했지만 아직도 단 한 번도 큰 스님들에게서 이러한 걸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에서 강의를 듣듯이 강의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사상이야? 몇 번에서 끝나죠. 자, 그런데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그게 시간적인 여건을 충분히 가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세밀하게 해주는 분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뭐 방송을 하는 거는 제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100회차가 됐든 200회차가 됐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설령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없더라도 나중에 제대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겨놓는 게 제 여망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진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 불자님들이 볼 때는 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됐다라고 하는데, 일반 불자님들이 볼 때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진도가 후딱후딱 나가서 뭐 금강경 하면 뭐 특강 해가지고 8번에 탁 끝나면 나 금강경 공부했어, 8번 듣고, 이렇게 말하기는 참 좋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막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나 금강경 공부했어, 금강경 몇 번 썼어, 몇 번 읽었어, 뭐 쉽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한테 자랑하기 위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또 이런 걸 세밀하게 알려주는 분들도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밀하게 공부한 전법자들도 사실은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좀 어렵고 좀 답답하고 더디더라도 뭐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알면 그 하나 속에서 깨우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금강경을 꼭 다 해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한 구절 속에서도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이 제 사고예요. 그러면 소승불교를 타파시키기 위해서 형성된 반야경 가운데 이 금강경이 그럼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고, 과연 소승불교는 뭐였었는가? 우리가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사실은 소승불교, 대승불교에 대해서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강경의 여건에서 볼 때, 금강경을 공부하는 여건으로 볼 때에 과연 여기에서 나오는 소승불교, 대승불교의 어떤 역량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소승불교는 범어로 하이아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사람들을 인도해서 해탈을 얻도록 하는 불교의 하나의 유파예요. 소승은 열소한 수레다. 탈승자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게 태운다는 얘기, 적게 태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적게 태우니까 안 좋은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적잖아요.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소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대승이다라고 하면 많이 태운다는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이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아미타불을 한번 찾고 금강경 내 몇 번 썼어, 읽었어 가지고 나는 금강경을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뜻도 전혀 모르면서.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대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승은 공부하는 학생들을 얘기하고, 대승은 전법하는 사람들, 꼭 승려가 아니더라도 일반 제가자들을 위주로 해서 형성된 게 대승이죠. 그래서 소승의 입장에서 보면 대승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 소승은 자기네들 공부하는 데 빠져 있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대승을 위해서라면 올바른 불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대승을 올바르게 하려면 소승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요. 소승을 올바르게 갖추어져 있으면 자기 만족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것을 널리 전법을 해서 대승의 지침을 지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승과 대승이 하나일 때에 사실은 불교는 형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대승의 입장에서 보면 소승을 비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필요도 없고요. 소승의 입장에서 보면 또 대승을 비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요. 소승은 소승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이 있고요. 대승은 대승대로 또 전하는 법이 있지요. 그러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그 어느 무엇이 되었든 결국 중생들이 편안함을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대승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인도의 불교사를 보면요. 첫째, 서가모니 제3시에 BC 6세기에서 5세기의 근본 불교. 또 둘째로 서가모니 돌아가신 후 인묘로 겐지스강 유역의 교단을 넓히고 아함경 등의 원시경전이 성립된 약 2세기간의 원시불교. 근본 불교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셋째로는 아쇼카 왕의 불교 귀의로 인해서 불교 교단이 급속히 발전되고 확대됨에 따라서 교단 분열이 일어났던 부파불교 시대. 일례를 하나 들어서 가족이 자녀들이 없고 재산이 없으면 자녀들의 분파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자녀들이 형제들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분파 싸움이 일어나죠. 바로 그거예요. 사실 우리 불교가요, 부처님 제3시에는 크게 그렇게 번성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엔 브라만 시대였는데 브라만 시대에 브라만들이 2천만이 넘는데 우리 불자는 1250명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네들의 어떤 법의 행위와 부처님의 법의 행위가 상반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불편함을 많이 갖죠. 자기네 어떤 나가는 행위를 반대를 하니까. 하지만 세력이 너무 작으니까 12쟁론은 일삼아도 사실은 큰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자들이 좀 뭉치는 이런 결함이 있었지만, 뭉치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널리 번성돼서 확장돼 나가는 이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불교가 번성하기 시작한 것은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번성이 된 거예요. 물론 번성이 된 데는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번성된 영향이 크지요. 뭐 예를 들어서 소승불교 하는 부분들은 뭐 부처님 가르침대로 공부에 빠지다 보니까 전법에 사실은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불교가 명맥을 이어 나가려면은 첫째는 인원수가 많아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 부처님 돌아가셔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불교가 퍼져나가게 되죠. 이러면서 결국은 세력이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파가 형성이 돼요. 분파. 쪼개진다는 거죠. 또 BC 2세기경에서 BC 1세기경에 대두되기 시작했던 대승불교. 자, 이때가 사실은 2차 결집돼서부터 사실은 대중부와 소승부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부처님 법을 그대로 이행하자는 파와 세월이 지났으니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부처님 법을 좀 변형을 하자 하는 파가 나눠지게 되지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2차 결집 때가 14비법 결집이다라고 하는데 부처님 법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는 뭐예요? 바꾸자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식사 시간을 그림자가 한 뼘 있을 때까지만 하자 했던 것을 저녁 때까지로 늘리자. 또한 일체의 승려들은 뭘 저축하거나 저장해서는 아니 되는데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 당시에 제일 비쌌던 소금만큼은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자. 또 그 당시에 바이샬리에서 상공업도시고 돈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바이샬리 같은 데서는 스님들한테 현찰로 시주를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 스님들은 현찰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 부처님 법을 자 이제는 변형이 되었으니까 현찰로도 받을 수 있게 하자 하는 등 10가지 부처님 법이 아닌 법을 융통화시키자 해서
도입을 하자라고 했던 파가 갈리게 되죠. 그래서 700비구가 모여서 결집을 했는데 우리는 부처님법 그대로 따른다라고 했던 파와 거기에서 튕겨져 나가서 바로 제가자 위주로 해서 바로 그 부처님법을 변형하되 그걸 좋은 일에 쓰자. 어때? 저축하되 현찰을 받되 좋은 일에 쓰자라고 했던 파가 갈리게 되죠. 이게 처음에 소승부와 대승부가 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법이 아닌 거를 부처님법 하자 했던 그 씨앗들이 다 대승불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나중에는 대승불교가 더 힘이 세졌어요. 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려면요. 첫째는 땅덩어리가 커야 된다라고 해요. 땅덩어리가. 둘째는 인구가 많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아요. 땅이 크고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가정의 한 예로 하나 들어봐서 가정도 부자가 되려면요. 땅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 투기도 상당히 심한 게 그래서 그런 건데 다른 건 불살로 없어지고 다 해도 땅만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땅은 자연적으로 부를 축적시킬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부자들은 땅을 많이 갖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또 땅만 갖고 있어서 되나요? 식구가 많아야 돼요. 식구가. 그래야 그 땅을 부흥을 시키잖아요. 이게 부자의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여건이죠. 바로 이런 걸 놓고 볼 때 우리 불교에서도 점점 식구가 늘어나고 덩어리가 커지다 보니까 분파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승불교는 부파 중에서 진보적 혁신, 진보파였고 본래 부처님법을 따르자 했던 파는 보수파예요. 그래서 보수파는 소승불교가 되고 진보파는 대승불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승부, 대중부 및 제가신자 집단이 위주로 됐고 즉 보살중이 중심이 되어서 그 당시까지 우세한 세력을 유지하던 전통적 보수적 불교에 대항하였던 종교운동이 대승불교로 퍼져나가요. 이때 스스로를 대승으로 지칭을 하고 기성불교를 원래 부처님법을 따랐던 불자들을 소승불교로 낮추어 부르게 돼요. 저 친구들은 소승이야. 그런데 승려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려가 자리에 앉으면 윗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래서 상좌부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소승부, 상좌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일반 사람들은 대중들이 한단 말이에요. 대중들이. 그래서 대중부. 또 그 대중들이 함으로 인해서 이타행을 하자라고 해서 대승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 기원에서 소승불교는 원시불교를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와 직접 대승운동의 상대방이 되었던 보수적인 모든 부파를 일컫는 경우에 두 가지 방법으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부파는 처음 부처님 불멸 100년 후에 상좌부와 대중부의 2파로 나뉘게 되고 자 이때 2차 결집 때 바로 10가지 부처님법이 아닌 것도 부처님법 하자 해서 바로 거기에 대립이 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게 두 개 파로 나눠져요. 상좌부, 승려 위주로, 대중부, 일반 위주로. 그 약 1세기 동안에 대중부 계통이 계속하고 그 1세기 동안에 상좌부 계통이 분열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200년 사이에 분열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중부에서 분열을 하게 되고 상좌부에서 분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엔 대중부 또 상좌부 이렇게 분열이 됐죠. 그래서 대중부는 일반인들 위주로 제가자들 위주로 됐고 대중부가 한 100여 년 분파가 되고 나서 상좌부가 또 한 100여 년 분파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대중부에는 일설부 또 다문부 또 설가부, 제다산부 이렇게 파가 갈리게 됐어요. 그 중에서 일설부에서도 설출세부, 계운부가 나오고 제다산부에서도 서산주부와 북산주부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총 대중부에서 8개 파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자부에서는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한 300년 바로
대중부와 소승부가 갈린 게 부처님 멸하시고 나서 100년. 그리고 100년 동안 대중부가 갈리게 되고 그 다음 100여 년, 그러니까 약 300여 년이 됐을 때 상자부에서 설산부와 또 설일체유부 형성이 돼. 설산부가 형성이 됐다. 자, 설산부는 왜 설산부냐면 상좌부가 바로 부처님이 6년 동안 설산에서 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좌부 승려들은 부처님과 똑같은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해서 설산에서 수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로 승려들이라 상좌부. 설산에서 했기 때문에 부처님과 설산에서 했기 때문에 설산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설산부에서 다시 또 뭐가 갈려졌냐? 설일체유부가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설산부, 설일체유부가 갈라지면서 독자부, 화지부 또 두 개파가 생겨요. 독자부, 화지부 두 개파가 생겼는데 독자부에서는 법상부, 현주부, 정량부, 밀림산부가 패가 갈리고 화지부에서는 다시 법장부, 음광부, 경량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셔서 약 400년까지 갈라진 파가 총 20개 부파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총 18개 부파에다가 근본, 대중부, 상자부 크게 두 개를 합쳐서 20개 부파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 분열과 또 이 분열의 사정과 명칭이 사실은 조금씩 일치하지 않아요. 경전에서 조금씩은 달라요. 북전의 이부 종륜론의 기록에 의한 것을 저는 설명을 드린 건데 위에서 새로 성립한 18개 부파를 근본 2부, 대중부, 설산부, 상자부를 합한 20개 부파로 갈라지게 되죠. 근데 남방소전의 도사에서는 불멸후 약 100년 동안 상좌 대중부의 근본 분열이 있고 그 약 100년 동안 대중부 계통의 5부 또 상자부 계통이 11부로 분열해서 도합 18개 부파가 되었다라고 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전과 남전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 각 부파는 지파, 자파의 권위와 자기파의 권위와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각자 입장에서 종래의 성전을 편집하고 집대성했어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성전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처음으로 문자화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에서부터 보편적으로 문자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상좌부와 대중부가 움직여 나가다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는 정통 집단이야 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경전을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 부가 더 부처님 진리대로 따르고 있어 하는 그런 역량대로 경전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본래의 부처님 가르침이 말로 전해 내려왔던 것을 문자화되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형성된 것이 바로 경장과 율장이 성립이 됐어요. 자, 경장과 율장이 성립이 됐어도 그동안은 말로 전해 내려왔단 말이죠. 말로 전해 내려왔던 것이 이때부터 바로 글자와 문자화 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또한 여기에 대한 해석이나 주석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깊은 이해 또 체계와 형성이 되어서 바로 경률에 대한 논을 한 논장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를 갖다가 아비달마라라고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비달마, 비바사론이니 뭐니 해서 그렇지 않아요? 아비달마다 이것을 논장으로 우리는 총칭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래서 각각 경률론의 3장은 각 부파에서 정비가 되었는데 현재 전하는 것은 주로 스리랑카 상자부의 3장 또 설일체부에 속하는 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상자부에 형성된 이런 3장이 주로 전해졌다. 또 부파 중 가장 유력하였던 설일체유부는 아비달마 발지론에 의해서 일체의 법은 바로 시류다라고 하는
법체, 향유를 주장을 했고 또한 그 법은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실지한다라고 해서 3세 시류서를 주장을 해요. 한편 법의 체계를 5위 75법으로 정리를 했고 또 동시에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자기 일신의 정진 정목의 실천에 전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수행의 단계를 세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열반을 유여열반, 무여열반으로 나누게 되죠. 자, 이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우겠지만 유여열반이라는 것은 남음이 있는 열반을 뜻하고 무여열반은 한 개도 남음이 없는 그런 열반을 뜻해요. 자, 수행의 극도에 달한 아라한도 유여열반에 이른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아라한도 결국은 아직 완전히 무여열반은 아니다. 왜? 성문사과에서 깨달음을 얻은 이체. 그러니까 열반은 열반이지만 자, 성문, 연각, 보살, 부처의 사위를 놓고 볼 때에 성문의 아라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찌꺼기가 있다라고 해서 아라한을 유여열반으로 편성을 해나갔어요. 이러한 설일체 유부의 번쇠한 교학이 아비달마대 비바사론에서 집대성이 되죠. 자, 비바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광해다, 넓고 크게 해설된 거다라고 하는 뜻인데 당시 학자 또는 학파의 다수의 의견을 열거를 해서 소승불교의 모든 문제를 망라하고 있는데 후에는 불론의 연구 또는 정리 이런 것들이 이 학파의 주된 과제가 되고 있게 되죠. 그 외에 이제 경량부에서는 설일체유부의 3세 시류설 또 여기에 대한 과미 무체설, 법체 시류설 이런 것들을 부정을 하고 가유설을 주장을 하죠. 가유설이라는 것은 바로 거짓으로 있다라고 하는 설이 만들어져요. 자, 특히 주목되는 것이 종자설인데 종자다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종자가 발화의 능력을 내장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업력을 바로 업과로 이끄는 힘. 쉽게 예를 들면 업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업의 결과도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종자설을 만들게 되죠. 자, 불교의 흐름이나 유래에 대해서 지금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처음 듣는 얘기라 아니면 몇 번 들었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넣어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자, 우리의 업과를 일으키는 종자가 현세에서 내세까지 멸하지 않고 존속할 때 이것을 세의식 또는 일미운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윤회의 주체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불교의 윤회의 어떤 영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윤회가 있다, 없다, 바르다, 틀리다, 인도의 토속사상이다, 아니다, 실제로 우리는 죽으면 악귀가 된다, 축생 이런 윤회설이 굉장히 나와요. 그런데 윤회설의 바탕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종자설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왜? 부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했었단 말이죠. 그랬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300년 후에 바로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가지만 변하지 않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 변하지 않는 뭔가가 바로 뭐냐? 본성이다. 불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에서부터 그것이 우리 윤회의 씨앗이 되는 것이다. 수연성이란 말이죠. 그 본성이 어떠한 인연에 따라서 바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업의 인이 있고 그것이 움직여 나갈 때 업의 과가 있어서 결국 윤회를 하게 된다는 윤회설이 다시 재정비되기 시작을 하게 돼요. 또한 무르의 종자는 아무 찌꺼기도 없는 종자는 범부에게도 내재를 하고 무슨 얘기예요? 무르의 종자가 범부에게 내재한다는 이용은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다. 누구나 다 본성은 부처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한다는 내용이 바로 무르의 종자는 일반 범부에게도 다 내재한다라고 형성되는 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개발되면 바로 불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중부, 심성, 본정설에 있어요. 대승불교 불성론에 이게 바로
원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중부의 심성 본정설의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수행을 열심히 하는 소승부의 주로 부처가 될 원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대중부에서도 아니다. 대중부에서도 누구나 범부가 됐든 승려가 됐든 출가를 했든 안 했든 부처의 씨앗은 다 있다. 다 본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설이에요. 이 설이. 자, 이러한 경량부 계통에서 발달한 것이 하리발마, 즉 하리바르만의 성실론 및 바수반드의 아비달마 구사론 이런 것들인데 아비달마 구사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후에 인도나 티베트에서도 많이 연구가 됐죠. 바로 소승불교의 전형적인 대표작으로도 인정이 됐고요. 중국의 전래도에서는 바로 구사종이다라고 하는 일파를 형성하기도 했어요. 이와 같이 경량부는 설일제우배설을 비판적으로 수정해서 바로 실유의 범위를 한정을 했는데 대개 상좌부의 실제론적인 인무화인 나가 없다는 이야기죠. 또 법유에 대한 법의 해석과 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중심적인 자리의 경향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 나는 공하지만 법은 있다. 우리가 소승대승 나눌 때 아공법유라고 하잖아요. 아공법유. 나는 공한데 법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고관념을 가진 것이 소승이다라고 공부를 했단 말이죠. 차에 걸쳐서 다른 과목 공부를 할 때 아공법유. 그 사상이에요. 따라서 대승불교도 완전히 두 가지에 집중이 되어서 각각 법무화에서 공. 법도 나도 없다라고 해서 공으로 돌아가요. 또 이타에서 자비로 발전을 하고요. 여기에서 형성된 사상이 보살 사상이에요. 부처님 제세시도 보살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처님 제세시의 보살 사상은 출가해서 수행하는 자들을 다 보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형성한 보살 사상은 달라요. 출가에 수행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타행을 하는 자. 남을 위해서 자비심을 베푸는 자가 보살이다라고 보살상의 그 뜻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자, 성불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보살에 대해서 소승불교에서는 석존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 열반에 이르는 성자인 성문과 또 스스로 깨달아 열반에 이르는 성자인 연각이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대두가 되고 있어요. 자, 이래서 바로 소승불교에서 만들어진 게 성문상과 연각상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소승불교 승의 상좌부 계통은 스리랑카, 미얀마, 타이, 라오스 등에 전해지고 현재도 민중 속에 확고한 기반을 잡고 있고 또 대중부 계통은 후에 대승불교로 발전하면서 중국, 한국, 일본 등 북방에 널리 유포가 되어서 현재 이르기까지 종교 철학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이것이 소승불교 사상입니다. 그러면 대승불교 사상은 어떤가? 자, 소승과 대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금강경은 대승불교 사상으로 성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 사상은 마하야나라고 표현해. 마하야나. 그런데 뭐 오늘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오늘은 소승불교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자, 금강경이라는 과목이 사실은 쉬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금강경 그 품에 대해서 읽고 거기에 대한 해설만 하지 금강경이 형성이 돼서 어떻게 돼서 만들어지고 왜 이러한 내용을 담게 되었는가 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분은 흔하지 않아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잘 새겨서 한 번 들어서 이해를 못하면 두 번, 세 번 들어서 마음속에 새겨놔야 금강경 본경으로 가서 공부를 할 때 엄청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불자들의 가장 소중한 소위경전 금강경 5가의 제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